이렇게 부부가 만나서 이렇게 사랑을 하고 결혼해도 아까 간증을 드린 것처럼 갈등이 일어나잖아, 그죠? 갈등이 일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내가 정말 이혼을 해야 되나,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까? 오늘 그 간증 속에 사실은 이미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이제 현실이죠. 갈등. 갈등이라는 것은 결국 두 마음이 부딪히는 거죠. 이 갈등. 그죠? 마음이 딱 맞으면 그걸 갈등이라고 하지 않죠. 딱 만나서 탁 부딪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이렇게 늘 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항상 부딪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마음과도 내가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 때로는 아내, 때로는 자녀와 부모, 또 뭐 직장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문제가 없지만 딱 부딪힐 때에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갈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 부딪힘 속에 일어나는 갈등이 있지만 또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꼭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서도 일어나지만 내 안에서의 마음의 충돌이 또 일어납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큰 갈등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왜? 내 마음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마음속에서 이 충돌, 갈등하면 늘 떠오르는 한 그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수화를 좀 배웠어요. 수화 그 교실 학교에서 열려가지고 수화 교실을 저도 이제 수화로 좀 배우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수화 교실을 한동안 좀 다녔는데, 그 수화 교실의 선생님이 이제 일반 그 농아학교를 다니는 선생님이었어요. 여자 선생님. 결혼하지 않은 여자 선생님. 그래서 얼굴도 예뻤어요. 근데 와서 이제 수화를 가르치는데, 뭐 지금은 제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기본적인 수화 동작이 있어요.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그것을 가르치면서 해준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이제 그 농아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과원 이런 데 가서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과원에 가서 가르치는 그 아이들도 농아들인데, 어느 한 아이가 이제 그 과원에서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려와서 이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무슨 사고를 치냐면 식당에 있는 설탕을 몰래 훔쳐온 거예요, 얘가. 그래서 와서 이제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수화로 가르치더라고요.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얀 마음이 있었고 하나는 검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얀 마음은 저 설탕 훔쳐 먹어서는 안 돼, 막 그런 마음이고, 하나는 야, 지금 먹으면 맛있잖아, 괜찮아, 아무도 안 보잖아. 이 두 마음이 막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흰 마음이 져버린 거죠. 검은 마음이 익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설탕을 훔쳐 먹게 됐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학생이 와서 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수화로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우리한테. 그래서 오랜 세월 전에 참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 이야기가 아주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대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두 마음의 충돌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갈등의 원인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은 이렇게 흰 마음과 검은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다른 용어로 쓰면 육체와 성령이 충돌을 일으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에요. 이제 갈라디아서도 말 쭉 가다가 이제 지금 끝부분인데, 이 갈라디아서 5장의 그 말씀을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안에 있는 한 마음은 육체의 욕심입니다. 육체의 욕심. 이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그 영어 성경 English Standard Version에서는요, the desires of the flesh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의 욕망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NIV 성경에 보면 the sinful nature 이렇게 말합니다. 죄된 nature, 본성. 이게 이제 육체의 욕심이라고 이제 영어 성경에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죄악된 욕구, desires 이런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겠어요? 죄가 나오겠죠. 그런 죄악된 desires, 우리의 욕구, 이것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이 육체의 욕심이 딱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말했던 검은 마음인 거죠. 육체의 욕심. 아, 저거 먹고 싶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어때?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는 또 다른 흰 마음이 있는데 The Holy Spirit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이제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참 성경이 기가 막혀요. 이 육체의 소욕, 그죠? 육체의 욕심과 성령은 서로가 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돼. 하얀 마음을 자꾸만 거스르는 거죠. 또 성령은 또 반대로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 These two forces are constantly fighting입니다. Each other. 서로 그냥 한 번에 아니에요. Constantly. 지속적으로 파이팅하는 거예요. 이 두 힘이 forces죠. 두 성령의 힘, 그리고 육신의 소욕, 욕심, 이 두 개의 힘이 지속적으로 서로 파이팅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꾸만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고 싶은데 육신의 욕심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라고 17절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은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의 내면에 있는 갈등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성경을 볼 때마다 있잖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를 다 이렇게 한 절로 정리해주는 그런 책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또 이런 것이 이제 관계와 관계가 되면 서로 가족 간에 혹은 직장 동료 간에 또 어떤 뭐 사업 파트너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요,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에베소 6장 말씀, 에베소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씨름, 이걸 씨름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요즘 주일날 보고 있는 말씀이죠. 성경은 다 통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게 뭐예요? 육체의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부추겨서 자꾸만 성령을 거스르게 만드는 악한 영들. 이것이 우리 씨름이다 라고 에베소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피할 수 없는 거 이거는요. 피할 수 없는 싸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부분들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었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계속 constantly fighting이 치어들어요. 지속적으로 파이팅을 합니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자, 그러면 우리의 대적인, 우리와 계속 싸우는 이 육체의 욕심, sinful nature입니다. 이 죄성, 죄를 가진 본성,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상당히 이제 디테일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먼저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별. 뭘 분별하느냐? 19절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육체의 일이 그럼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검은 마음, 육체의 일이 뭐냐? 이것은 아주 분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클리어다, 영어로는 클리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육체의 일이 분명한데, 이거 헷갈리고 이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한데 그게 뭐냐? 이걸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자, 제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요거 딱 운을 띄울 테니까 여러분들은 곧부터 쫙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오. 요게 육체의 일인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까지. 자, 이 모두가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다 그럽니다. 분명하다. 자,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외에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구분이 되세요? 여기 있는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면요, 크게 한 4가지 카테고리가 나눠져요. 이분은 우리 존 스타트 목사님이 참 잘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걸 제가 읽어봤는데, 이 육체의 일 크게 4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가 뭐냐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성적인 것입니다. 육체의 일이 이 성적인 것들,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결혼이 아닌 결혼 밖에서 여러 가지 성적인 관계들, 이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굉장히 팽배해 있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성적인 이런 관계들을 맺는 거, 이런 것들이죠. 때로는 여기 보면 더러운 것, 호색, 여러 가지 변태적인 그런 것들, 또 뭐 동성애, 뭐 이런 거 성경적이 아닌 더러운 그런 것들이 육체의 일, 우리 내면에서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desires, 욕구, 욕망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는 뭐예요? 우상숭배, 주술.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주술. 여러분 가끔씩 보면은 왜 무슨 영화 이런 데 보면은 악한 영의 힘을 빌어가지고 막 이렇게 힘을 쓰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이 악의 세력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파우스트. 힘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이런 것들이 이 종교적인,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라든지요, 사이비 종교들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가 이런 것을 이용을 하는 거죠. 이것 전부 다 육체의 욕심, 자기의 힘을 갖고자 악한 영들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관계적인 영역입니다. 사회적인 관계적인 영역인데, 여기 보세요.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8가지예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 8가지 속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이것 때문에 관계가 깨집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 싸우는 거, 막 이렇게 다투기를 좋아하는 그런 기질들, 시기, 막 분노를 막 표출하고 이기적인 그런 야심, 그래서 가끔 막 발끈하는 기질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이런 거예요. 또 어떤 지위를 얻기 위해서 막 유죄를 하기도 하고, 불화와 당을 막 지어가지고 몇 명이서 막 이렇게 막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 질투, 이런 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적인 영역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음주예요. 음주. 술 취함과 방탕함. 술 취함과 방탕함. 이건 음주예요. 거하게 한잔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분 좋게 한잔하고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 자, 이런 게 전부 다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죄악된 욕구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랬어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했으면 그 이외에도 더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이걸 보면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관대함이에요. 죄에 대한 관대함. 무슨 이름으로요?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 13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성경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어요.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요?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안 따먹고 사람이 죄 안 지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거 한 번씩 물어보지 않아요? 아빠, 선악과를 왜 하나님 왜 만드셨어요? 자, 이런 질문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세요? 야 임마, 뭐 그런 질문하고 있어. 가서 공부나 해. 그렇게 얘기합니까? 뭐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은. 이런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은 교회 가서 목사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정말로 교회 가서 전도사님한테 물어봐라. 아빠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이제 대답을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자유예요, 그죠? 근데 선악과를 안 만들고 선악과를 못 먹겠다 했으면은 우리 안에 딱 칩을 심은 거예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띠리띠리띠리. 그러면은 기계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죠? 기계는요,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는 거예요, 기계는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로운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자유함,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 만드신 거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자유를 이용해가지고 13절에 나오잖아요.
형제들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롭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죄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육체의 기회 뭐예요? 육체의 일을 행하는 아싸 기회로 삼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이게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우리 옆에 이렇게 하면서 경영합시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런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단은요, 이걸 교묘하게 아주 관대하게 우리를 만들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저거 먹으면 안 죽어. 죽을까 하노라 안 죽어. 오히려 더 좋아하죠. 이게 이제 사단이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파가 특징이 뭐예요? 구원파를 사람들 처음에 들으면요, 구분이 안 돼요. 요즘 박지영 씨가 나와가지고 여러 강의를 많이 한다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직 그걸 들어보지는 못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대조를 해야 되는데 아직 내가 대조할 시간을 못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박지영 씨에 대해서 아직 내가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아마 거기도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박지영 씨가. 근데 내가 아직 뭐 하여튼 근데 이 구원파가요, 처음에 들으면 이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단이 뭐예요? 끝단자예요. 다르리 끝단자. 끝이 달라요. 앞에는 다 똑같아. 근데 마지막이 하나 탈다 틀려. 그건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들이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죄 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죄 사함 좋잖아요. 우리도 다 죄 사함 얘기하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예수님 다 용서하셨어. 괜찮아. 죄책감 가지지 마. 죄 지어도 괜찮아. 다 용서하셨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게 없어요. 왜? 어차피 다 용서하셨는데. 얼핏 들으면 맞는 이야기 같아, 그죠? 이게 성경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분명히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랑으로 종로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왜?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아. 이게 바로 이단인 거예요.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 말이에요. 보세요. 이단 특징이 뭔지. 그래서 이단 그런 구원파 가면요, 죄책감이 굉장히 없어요. 왜? 죄져도 괜찮아. 다 용서했는데 뭐. 그 사람이 좋아하지 않겠어요? 이단들이 대부분 우리들의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만들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JMS 정명석, 요즘 좀 뭐 군대가 아니고 감옥 갔다 왔죠, 그분. 10년인가 감옥 살다 나왔어요. 이 JMS도 한때 대학생 사이에 엄청났어요. 근데 이 JMS, 이 정명석이가요, 굉장히 여자 관계가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특히 젊은 여대생들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분하고 상담을 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 통일교? 막 짝지어가지고 막 장가 보내버려요. 못 보셨나요? 수천상씩 결혼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노총각이 막 그거 하면 막 너 결혼해. 감사합니다. 결국 인간의 욕심과 욕구를 막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싹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아주 관대하게 만들어요.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면죄부를 주고 말이죠. 성경이 말해요. 그거 아니야. 자유함을 가지고 그런 거 해서는 안 되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죄에 대해서 관대한 것은 이단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1절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을, 자, 이제 또 이와 같은 것들이 쭉 이제 육체의 일을 이야기했잖아요.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경계를 시키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렇게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건 동사예요. 이게 헬라어로 프라손테스라는 동사예요. 이런 일을 하는 동사인데, 이런 일을 하는 이라고 이 의미, 이 프라손테스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는요, 앞에 나온 이런 타락한 행동들 있잖아요. 육체의 일들. 이것을 말한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실수로 한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계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육체의 일을 습관적으로 계속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경건함과 의와 절제인데,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은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왜요? 계속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계속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란 증거인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습관적으로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지옥 갈지 몰라요.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바울이 이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육체의 일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저지르는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사단에게 속이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분쟁, 시기, 분내고, 당짓고, 분열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우리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일들이에요. 때로는 뭐 화도 낼 수 있고, 서로 싸울 수도 있고, 막 때로는 뭐 좀 몇 명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사바사바 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인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이것도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에이, 인생 살아가는 게 다 그런 거지. 그거 가지고 너무 그러지.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라고 합리화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한테는요. 그래서 우상숭배, 그건 죄야. 어떤 성적인 문제, 그건 죄야. 그런데 서로 그냥 막 다투고, 막 시기하고, 막 화내고 이런 거, 에이, 인간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설적은 관대하게 밀어버려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육체의 일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것도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막 화를 낸다. 습관적으로 막 싸운다. 습관적으로 자꾸 이게 불끈불끈한 이런 기질이 내게 있다. 나는 습관적으로 자꾸만 자꾸 시기, 질투가 왜 이렇게 많지?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거 육체의 일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계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자꾸 보이면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반대로 이제 우리가 맺어가야 될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맺어가야 될, 그게 바로 2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아멘. 자, 절 따라 해봅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손을 딱 펴보세요. 딱 오늘. 자,
사희화, 오자양, 충온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암송 끝났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자양, 미안합니다. 사희화, 사랑, 희락, 화평, 오자양,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온절, 충성, 온유, 절제. 자, 9가지. 이게 우리 안에 맺어가야 될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이 9가지인데요. 이 9가지도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어요. 처음에 3가지죠. 사희화, 사랑, 희락, 화평.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될 모습들이에요. 사이와 오자양,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요 사람들 향한 거예요. 누구요? 나 괴롭히는 사람, 나 핍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란 거예요. 나 괴롭히는 사람. 자비는요, 기질의 문제. 양선은 말과 행동의 문제예요. 이런 사람을 향한 이런 모습들이 성령의 3가지예요. 마지막 충온절은요, 내 자신을 향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나 자신에 대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맺어가야 된다. 이게 우리 안에 흰 마음이에요. 이 흰 마음을 자꾸 보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 점점 나를 지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보니까 육체의 일 많은 거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떤 성향이 있습니까? 서로가 그렇죠. Constantly fighting each other. 이 둘은 싸울 수밖에 없는, 그것도 지속적으로 파이팅이에요. 불천지 원수야. 이 둘은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를 믿게 되면요 계속 이 문제가 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래요. 내 속사람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일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를 원하는 거예요. 아까 기억나시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해서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가 그래 성령의 이걸 기뻐하려고 하는데 그 못하도록 하는 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이 너무 힘이 세요. 여기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갈등입니다. 이게 갈등의 본체예요, 본체.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나 원해요,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랬어요. 이게 로마서 7장은 우리 안에 내면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갈라디아서 5장하고 로마서 7장 8장은 그대로 연결돼요, 사실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갈등을 풀어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바울이 오늘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준 이 갈등을 풀어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예수인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그 육체의 일 혹은 옛 성품, 옛 습관이 예수 믿는 순간 사라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지금 대답 잘못했다가 또 큰일 나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전혀 죄에 대한 생각이 안 떠오른가요? 아니면 한 번씩 생각이 나요? 제가 최근에 우리 남자 집사 중에서 담배를 끊은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올참부들이 계속 생기니까 담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다시.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었는데 담배 생각이 없어져야 되는데 왜 담배 생각이 다시 납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든 일이 생기니까 소맥 오늘 그냥 한 잔 때려. 생각이 난다니까요. 자, 보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왜 이 생각이 납니까? 예수 믿어도요, 우리 안에요, 육체의 이 소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육체의 일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나의 어떤 그런 정서들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24절 다시 읽어봅시다. 답이 있어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리라. 자, 못 박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어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못 박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면 내가 스스로 그런 예습관을 내가 못을 박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누가 누구를 부인하고 누가 십자가를 집니까? 자기가 지는 거예요. 누가 대신 져주지 않아요. 자기가 부인하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no turning back이라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No turning back. 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내려오면 안 되는 거 힘들다고요. 다시 그 집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냉정하게, 단호하게, 고통스럽지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안 돼요.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예요. No turning back. 두 번째는 16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25절부터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우리는 자꾸 헛된 영광을 또 막 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때 진짜 내가 잘, 또 그 한 방 어떻게 안 터지나 그거?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방을 조심해야 돼, 한 방. 사단이는 한 방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5절 6절을 보면 육신을 따른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면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을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갈등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 아셨어요. 왜 내 마음의 갈등이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바울은 아주 명쾌하게 얘기해 줍니다. 육신의 욕심과 성령이 constantly fighting 하는 거예요. These two forces, 두 개의 힘이 constantly fighting each others,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분석을 분명히 하시고, 이제 정말 말씀 앞에 서서 영의 생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셔야 돼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저절로 죽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면 안 돼요, 이젠요. 사단은 계속 유혹할 겁니다. 에휴, 그냥 하는 대로 해. 네가 그렇지 뭐. 뿌리쳐야 돼요. 다 놓아야 됩니다. 우유부단해서 안 돼요. 성령으로 행하셔야 돼. 그 여러분들이 훈련을 꾸준히 받아. 이번에 성령 통독도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수요예배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 말씀 나오고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 무기를 갖는 거 아니에요. 주일마다 무기를 하나씩 손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